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계명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단한 구절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을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하는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대답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부부 사이 둘만 쳐다봐야 됩니까? 그것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할 때만이 유지될 수 있는 언약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으면서도 서로가 상대방이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바라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만이 서로의 가치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고 또 뽀뽀해주면서 출근하는 부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반찬이 이 모양이냐, 밥도 안 차려주냐, 이런 식으로 대하냐,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하고 그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쓸만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그 가운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싸우고 간 사람, 월급을 이것밖에 못하고 오냐,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왜 반찬을 못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없구나,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조그마한 위험이 찾아와도 그냥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 되는 이스라엘에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 안에는 내가 지은 존재들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너희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 너희들이 스스로 망가지는 것을 나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오직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을 그렇지 못하게 여기며 살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마 마음이 아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약하고 용기를 잃어간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뭘 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반항적으로 산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싫어 하면서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 보며 살면, 나를 바라보면,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들 헛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 이렇게 불평이 생기지 않아.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 자존감이 높아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아멘입니까? 너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줬는데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단다. 세상의 부모들은 너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한 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망가지는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를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건강이 약하고 다리도 잘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지게 내버려 두고 죄악의 구정물 속에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아마 돈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돈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이라도 늘어가면 행복이 막 찾아오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새카매지면서 이렇게 불안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해야 될 인간들이 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래서 돈으로 측정이 되어지고 돈으로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고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대접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큰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지어도 빵 하나 훔쳐도 감옥에 5년 이상, 3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전부구나.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돈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어져서 황금 만능주의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곧 행복이고 돈이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만연하고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은 인간사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 어른들의 꿈이 이 땅의 유익을 위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 어른들의 꿈은 오직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이 가슴의 중심에 꽉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돈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저 친구를 이겨서 시험을 잘 봐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만능이 된 세상에서 각자의 개성조차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메이커 제품을 입고 싶는 것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길을 갈 때 가끔씩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고민이 되어져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길을 갈 때 가끔씩 수환인지 예슬인지 착각을 해.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수환아 부르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뒷모습이나 앞모습 보면은 안경 쓴 모습 다 너무 똑같아갖고 멀리서 볼 때 신호등 건너볼 때 우리 예슬이구나. 예슬을 하려고 하다 가까이 가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이상 보내보세요.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 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똑같고 안경 똑같고 검정 바지에 하얀 티 아니면 검정 바지에 검정 티 뭐 메이크업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똑같이 머리 모양도 똑같이 안경도 똑같이 스마트폰도 똑같은 거 갖고 다니지. 줄무늬 바지 검정색 그 다음에 뭐 또 똑같냐면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아이들이. 똑같은 슬리퍼 그 다음에 하얀 운동화를 좋아합니다. 하얀 운동화 딱 신고 다녀요. 그러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수화하다가 멈춰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황금 망능주의에 찌든 새아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찌들어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옷이, 좋은 신발이, 좋은 자동차가, 좋은 집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99.9%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첫 계명을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귀한 인간 모든 만물보다 고귀하게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물건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물건들, 동물들과 생물들과 온 자연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 생명 하나 죽는 것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갓난아기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없는 여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해서 인간이 돈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는 고귀한 존재로 돈이 없어도 조금 가난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10계명, 1계명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대신에 돈이라고 하면 넣어볼까 할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돈을 내게 두지 말라. 돈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마음의 화병과 불안함과 조급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 삶인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됨의 가치를 누리고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많이 심어줘서 바울의 고백처럼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감사하고 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을 때는 없는 삶에 자족하고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돈을 재배하는 그런 자녀들로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가 많이 난 세상에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보다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면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우리는 거기에 이미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 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 나 외에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만물 중에서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존귀한 자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의 의미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3절만 읽어봐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뜻이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신은 다신교입니다.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하나의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합니다.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비의 신, 무슨 농사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 애굽이라고 나왔죠.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신교를 기반으로 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다신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 섬겼던 그 다신들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봤지? 너희들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이 너희를 더 괴롭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최고로 여겼던 그 사람이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잖아.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 밑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지금 결혼 서약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신적 성향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포기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다신적인 성향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맹수만큼 강한 근육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달리기도 빨라봤자 뭐 10천 몇 초 되지 표범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신체 능력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썩 그렇게 유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적인 존재나 동물들을 만날 때 인간은 해를 당하거나 잡아먹히기가 쉽사입니다. 자연환경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물, 불, 바람, 번개, 태양.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힘 앞에서 가장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충청도에 살아보니까 5년 동안 비바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긋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돌 굴러가요. 속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유를 알겠어요. 자연환경이 그래요. 비바람이 없어요. 뭐 거센 폭풍이 오지 않아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이 수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준비성이 바쁘고 충만해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신이 발달되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고 기독교도 바닷가 쪽에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세요. 왜? 자연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렸을 적에 제가 태풍 지나가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지붕 날아가 있지. 그다음에 바닷가에 배가 다 뒤집어져 있지. 뭐 이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어떤 신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들에게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이여 군림하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하찮은 존재를 섬기는 묻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찮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흉한일만 생기면 늘 엎드려야 되고 흉한일만 생기면 비나이다를 싹싹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태양의 신께 빌어야 되고 오늘은 비의 신께 빌어야 되고 내일은 바다의 신께 빌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을 보면서 미래가 두려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아유 10년밖에 못 살겠네. 딱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500만 원 내놓고 제사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제가 볼 때는 한 80~90% 넘어갑니다. 집사님, 박 집사님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갈 것 같죠? 다 넘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안 넘어갈 것 같죠? 다 넘어갑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렇지 않은 척, 스스로 괜찮은 척, 스스로 이성적으로 사는 척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찌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너무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려고 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곳에 복이 있다고 저곳에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 깊이 생각났던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라고 하니까 정탐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혔는지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혼자서 메고 오지 못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 가보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종살이를 계속하는 편이 나았을 것인데 우리가 모세를 믿은 게 잘못이라고 우리가 다른 지휘관들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 가십시다.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을 반대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끝까지 설득해서 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갈렙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땅을 분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를 이제 해서 땅을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족속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제비뽑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갈렙이 손을 들고 딱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제비뽑기를 하려는 그 순간에 갈렙이 손을 들고 나와 말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지난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산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험한 곳일지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제가 점령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복하고 그 산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은 바로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쓰러지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젊음입니까? 학력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입니까? 이거 붙들고 살면 나중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혼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잘 걸린다는 보고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염려가 더 많다는 것이 관찰되고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여 살릴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품 안에서 자녀를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빨리 품에서 떠나보내고 관심을 떨쳐보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품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조차도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첫 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두지 말라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염려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갈렙처럼 무기력해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이 땅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갖고 살면 여러분은 점점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허탄한 생각들이 찾아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잃어버린 용기와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염려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 이런 의미였고, 이제 마지막을 짧게 전하겠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높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특정한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는 악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을 사탄이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스스로를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헤롯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다른 목사님 말씀과 다릅니다. 목사님 말씀은 진짜로 영감 있는 말씀이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헤롯이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가 쳐서 벌레로 인해서 헤롯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통해서 너희 안에는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높임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단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어. 이 땅의 교회들을 봐.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선교단체, 찬양팀, 영적인 지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것이 나쁜 짓인지 몰라. 유튜브에 올려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팀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가운데 하고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건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받을 때, 유명해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나는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고 내가 가면 다 교회도 세워지고 내가 가면 다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손만 얹으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은 무능력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나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가대를 얼마나 많이 읽고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못하게 하네. 이상한 교회네.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유지해왔는데 자만심과 허세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만심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세가 있을 때 자만심이 찾아올 때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게 사용받고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특별한 목사님이야. 이런 말들. 나는 특별한 찬양의 능력이 있어. 나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런 말들이 하고 싶을 때, 이런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기억하심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싶니? 험한 세상을 무기력해 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싶니? 그 다음에 이 땅의 주인으로 살다가 허세를 부리고 살다가 망가지지 않고 싶니?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단다.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중심에 놓지 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탄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하나님만에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